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끝맺음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끝맺음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무슨 일인가를 시작했다 금세 중지해버리는 경우. 또 용두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화려하고 활동적인 것 같은데 금세 흐지부지 되고 말아버리는 경우. 자, 이것은 분명히 끝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기를 볼 수 있죠. 한 90분 축구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 보면은 90분 중에 85분은 상대를 압도해서 잘 경기를 했는데 마지막 5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다 이겨놓은 경기를 놓치거나 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 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하기를 최후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시작도 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중요하지만 끝 못지않게 시작이 중요해요. 왜인가 하면 시작이 좋지 않고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육상이나 이 수영 경기를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던 선수가 출발해서 탁 나가다가 먼저 일찍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그 소리에 반응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2번 하면 실격 처리된다. 4년간 준비한 선수가 잠깐 조금 빨리 가려다가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되면 4년간 쌓은 공로된 탑이 헛수가 되고 말아요. 왜 그렇게 하면 서둘러 가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출발이라고 하는 시작을 앞서가야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처진 사람이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앞선 사람도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시작의 때 여러분 어느 방향이냐, 어떤 목표를 갖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반대쪽으로 잡으면 지구 한 바퀴 돌면 오겠죠. 우리는 중간에 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겠습니까? 잘못 방향을 잡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잘 맞아야 돼요. 뚜렷해야 되죠. 어떤 분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돈 관리를 할 줄 모르면서 돈이 모아지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수술 다 새나가고 말겠죠.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 운동이 뭐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찌 건강이 증진되겠습니까? 음식도 알아야 되고 건강관리 운동법도 알아야 체력이 향상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도 매우 중요해요. 이 같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 시작, 이것은 하루의 시작이든 한 주간의 시작이든 한 달의 시작이든 한 계절의 시작이든 혹은 1년의 시작이든지 간에 모든 시작은 다 중요합니다. 이 같은 시작의 중요성을 공자 선생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다.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다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작을 언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움을 오늘의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행하심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으시는가와 같이 금년 한 해 어떻게 행할지를 예수님께 배워서 연말에는 풍성한 결실과 무한한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1년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네,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시간에 일어나셨고 어떤 곳에서 뭘 하셨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한 시점은 새벽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 같은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의 용사 다윗입니다. 자신이 적장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의 나라 사울 왕이, 이 사위가 된 사람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다 보니까 시기심을 못 견뎌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였던 적국인 블레셋에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좌불안석 견뎌낼 수가 없어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과 중간지역인 아둘람, 이 여러분 골짜기 아둘람 동굴에서 머물러 살게 된 거예요. 떠돌이 다니고 함께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장소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얻게 돼요.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외적 상황을 초월한 평안과 기쁨과 안정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여러분 새벽을 깨웠을까요? 하나님께 만남,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건 고라자손의 신대 말이죠. 그는 아침에 기도했다. 우린 여러분 모든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제3시, 6시, 9시 아침, 점심, 저녁 적어도 3차례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어느 시간이 좋을까?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하고 나면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좋을 가능성이 많죠.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일이란 제때 딱 끝나는 게 때는 늦어질 때 있고 빨라질 때가 있으니 이래요. 그냥 일과 후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인 것처럼 우리가 새벽 시간을 확보한다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고 작정만 하면 얼마든지 방해받지 않고 확보할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따로 구별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기도하신 곳은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자,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어디에서 기도해야만 된다, 그래야 기도를 듣겠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하게 구별되고 회방받지 않을 많은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실 것을 권고하신 적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기도 추천 장소는 은밀한 곳입니다. 은밀한 곳.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가하고 고요한 곳이 한적한 곳이잖아요. 한가하다, 사람들이 통행이 적은 것이죠. 사람이 통행이 적으면 한적하고, 한적하면 소리가 적고, 소리가 적으면 고요한 것이죠. 한적한 곳이란 통행이 적어서 잡음이 없고 고요하게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인데, 예수님도 바로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하실 때 그런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더라라는 점이죠. 이 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장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신앙훈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큐티 훈련이에요. 큐티란 영어로 quiet, 조용한 타임, 시간, 고요의 시간. 이것을 다른 말하면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묵상 시간이라도 말하죠.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매일의 약속, 개인적인 예배 시간 등등 여러 가지 불려지는 고요하게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죠. 바로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하게 소곤소곤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야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려면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 그리고 또 모든 번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한 고요한 마음이라면 참으로 좋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구별된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금년 안에 한번 작정하고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서 기도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꺼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간?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곳이냐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묻어있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집중된 그런 장소인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내용이 특별하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작정을 하고 특별히 평상시에 못하더라도 이번 기간만큼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해서 지키는 기간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에요.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큰 은혜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 자리가 물론 많이 있죠. 이 자리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정할 수가 있고 지하에 가면 여러 기도실이 있고 특별히 개인 기도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의 행할 또한 사명을 명확히 알고 행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셨다. 37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볼까요? 거기서 전도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뭘 하러 왔냐고? 전도하려고 왔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죠. 이 같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이 왜 필요한 존재였느냐? 예수님이 가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가면 때로는 5병이어 7병이어 같이 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찾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절대 필요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해서 이동도 하셨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움직이심은 전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명을 명확하게 아시고 일을 행하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가 왔다 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하게 전도했다는 자기 목적, 이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고 그 일을 행하셔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점이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처럼 행하신 이 사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곧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그 자신의 사명,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내게 맡겨진 직임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이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뚜렷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를 통하여 성경을 남긴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서신의 서간에는 전부 다 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의 사명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거든요. 무슨 일을 위해 보냄받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국이라고 하는 해외 선교,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특별한 보리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목적 있는 삶을 위해서 이동하셨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왜 그랬죠? 목적이 있으니까 다니셨어요. 엿장수들도 열심히 어릴 때 보니까 다니더라. 이 마을 저 마을 다녀요. 자, 여러분, 엿장수는 뭐를 하러 다니는 거죠? 내게 좀 고물 좀 가져오시오. 고물 가져오면 내가 엿도 주고 비누도 주고 뭣도 주고. 그래서 이런 고물을 모아서 팔아서 자신에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는 뭐하러 다니셨을까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우린 여러분 뭐하러 열심히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목적 있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제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동을 할 때 우리 이동이란 몸이 이동하는 거죠. 몸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마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여서 마음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도 또한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동에 대한 내용,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신명기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옮겨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못되고 험담하고 저주하는 데서 그를 어찌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리심산으로 믿음의 자리를 옮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쩍 안 하시겠습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요, 여러분 남을 험뜯고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요, 행세하던 권위적 자리에서 겸허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변화되고 바꿔 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철저히 기도자리, 새로운 사명으로서의 기도자를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면 제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명감을 가진 기도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섬김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남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히 금년에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먼저 지도적 위치를 감당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고 기도 아이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장로님들도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기도의 자리, 앞선 자리에 기도해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되죠. 재직부서에 여러 부장님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들은 군림하고 행세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더 엎드려서 더 많이 기도하라고 세워준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없이 행하는 일들은 괜찮아 보여도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들은 때는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가장 좋고 덕이 되고 유익되도록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섬김의 자리에 세워가자는 것이죠. 남녀 선교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셨을까? 1년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 맡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 순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금년 안에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는 마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자리를 섬겨가야 돼요. 섬겨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한 해를 잘 이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대표나 기도하지 않는 장이나 기도하지 않는 회장이나 기도하지 않는 어떤 자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그 역할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모두가 기도하여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알고 잘 행하고 있는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서 그의 사명을 알게 해주신 일들이 있었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형들이 다른 나라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애국의 종 갔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놀라운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던 일들이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애굽 땅에 팔려감을 통해서 굶주렸던 그의 형제를, 그리고 그 땅에 7년 흉년 될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민족이, 그의 형제들이 훗날 번성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황을 바꿔서 보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때때로는 자신이 당한 일들이 어떤 사명인지를 모르고 그 일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죠? 생각만 바꾸고 목표만 바꾸면 이전에 전혀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목표가 생겨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이야. 인생 허무하게 탄식하며 살아갈 사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므로 좋은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40여 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선교사인 동생 윌리엄 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나가서 일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수입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돈이나 몸의 활동을 통해서 동생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침상에 누워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나 쉽게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몸으로 활동을 하지만 누구도 잘 하려 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동생을 도왔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노동이었던 것이죠. 누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무수한 선교 열매를 걷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윌리엄 캐리가 자서전 가운데 보면은 이제 전기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져요. 42년 동안 통역자들과 함께 45개의 방언을 여러분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말 중에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략 알아듣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큽니다. 방언이면 서로 이웃끼리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45개의 언어들을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게 했다는 거죠.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사전,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거두었고요, 무수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일으키는 선교 동원가로서의 역할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냐고 물었을 때 그게 바로 42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저를 위해 기도했던 누나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나의 기도, 누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가 맺었던 많은 열매는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활동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쉽게 줄 수 없는 오직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무 가난해, 할 일도 많아,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무기력감 가운데 목표의식을 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2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역사에 우리가 귀한 공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장신대 대학원을 다닐 때 김노미 집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이놈 할 때 이놈 같은 이놈이에요. 김노미 집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생들이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신학 3년 동안, 그리 오랫동안, 한동안,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동안 오랫동안 연락하고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줬던 아주 신실한 좋은 관계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김노미 집사님. 김노미 집사님.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이런 기도를 행하자 할 때 중간에 그만둘 만한 이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누나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힘든데 뭘 기도야, 짜증내거나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도 있기도 하죠. 회방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얘기하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하루를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삶으로 실천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아시고 그에 맞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냐고요? 바로 예수님은 활동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활동적으로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를 하실 사명을 알고요, 내게 맡긴 임무를 알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진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도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주님의 제자진 성도잖아요. 예수님의 전도하실 때 또한 귀신을 내쫓았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실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가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도를 행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빵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죠. 이것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이런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이 본래 목적인 사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굶주린 자가 먹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야, 예수님께 나가면 돼 라고 해서 모여져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선교 현장인 여러분 아가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떡과 복음, 복음과 떡이 함께 가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떡과 복음, 복음과 떡. 무슨 말씀이냐고요?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거죠.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 그 훌륭한 그 당시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교육자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먼저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많은 걸 나누고 섬겨주죠. 그리고 그 모여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감을 통해 한 사람 두 사람씩 구원이 이르러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에 처음 개척했던 아가페 교회, 박자인 선교사님, 또 거기도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한 3,600불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 후원을 해서 이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작년 20년도 박교실 즈음에 교인들이 다 이전 목회자를 따라가 버리다가 변화가 생겼어요. 메아까라라고 하는 캄보디아 청년, 여자 청년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83명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1년 사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 중에 이 모임 가운데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위해서 주었던 그 장학금을 가지고 장학금도 수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왕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을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구원을 이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과 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그래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남은 동북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지역사회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남원 동북교회는 이 남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어려울 때 구제도 하기도 하고 또 수해가 나면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동북교회 꼭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의 위상을 갖추게 됐을 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많은 생명을 구원이 되게 하는 귀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고 행하고자 할 때는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당신 예루살렘 가면 붙들려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이 기도 중에 감동받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가야겠어요. 설령 복음증 가다가 죽으면 어때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죽기를 가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사명에 충성된 자, 이런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자의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나르트 보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하는 선교는 단지 소수에게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내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증가할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말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적용해서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동일한 역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 다 같다는 거예요. 동일한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만인 제사장론을 이제 르네 파딜라라고 하는 분은 선교적 교회론을 만들어서 만인 제사장론에서 만인 선교사론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분이 똑같지 않느냐, 역할이 똑같지 않느냐, 어찌 해외 나간 사람만 선교사냐, 여기 있는 사람도 선교사지, 모두가 다 선교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운동경기처럼 시작을 잘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또한 안다면 행해야만 헛수가 되지 않아서 수고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따라 행하심을 통해서 헛되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천국 노동이라고,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민족이 강하다고 했던 존 낙세멀과 같이 기도자로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지하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회로 모일 수 있고 전교인 기도로 할 수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이나 물품, 육신으로 어떤 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서 한 해 동안의 꿈과 소망 가득한 이 한 해가 헛되지 않고 연말에 열매 풍성하여서 주께 큰 영광 돌리고 주님께 큰 사랑이 있고 하늘을 기쁨으로 감사를 마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